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하니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걸으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럼 내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영상선교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액정 환등이 다 이거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바꾸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고장이 나가지고 드디어 영상 선교도 고2로 이렇게 그랬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녁까지 괜찮았거든요. 다행히 어제 저녁에 고장이 났었는데 어려웠대. 여러분 성경 이렇게 앞에서 펴는 거 보면 더 좋은데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으면 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 혹시 의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목사가 돼서 성도들 인도할 때 영적으로 인도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사람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인도하려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도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진리를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자체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와도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마음을 같이 섞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 자체는 참 단순하고 쉽고 그런 거지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경을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CLF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덕분에 정말 그 형식적이고 면죄부를 파는 어둠의 교회에서 벗어났다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은 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욕망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데다가 사탄이 역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육신적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육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 중에 음식 먹는 것이 좀 제게 문제가 됩니다. 배가 좀 나오고 해서. 그 제가 집에서 정상적으로 식사할 때는 음식 규정을 착착착 맞춰 먹는데,
해외 나갈 땐 음식이 고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더더욱 이제 저희도 중요한 것이 보통 저녁을 5시 반에 먹으면 저녁 집회를 마쳐 11시쯤 들어오면 굉장히 시장합니다. 근데 그 이제 유혹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딱 식탁에 준비가 음식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이제 각오를 아침엔 하고 음식 앞에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어의 주기도문 어떤 말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그런데, 진짜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만일에 내가 술주정뱅이였던 술 못 끊었을 것 같고 담배를 피웠던 담배 못 끊었을 것 같아요. 저기 와서 이제 막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지 하는 먹으면 그다음 다 잊어버리고 맛이 좋아서 막 먹다 보면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이렇게 배가 나면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를 불문하고 하네. 자기 속에서 내가 이 음식 좀 적게 먹어, 살을 그만 빼야 하는데, 그런 것만 말고도 만일에 나를 자제할 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어떤 바쁜 속에 있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특히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내 얘기 자주 하는 편인데, 70이 딱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전에 알았던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럼 또 뻔하게 아는 사람인데, 제가 문영진 목사님을 앞에 문영진 목사 먹을 때 자꾸 문민영 목사가 오고, 그거 너무 다른데, 그런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나이 기억력이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자제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알았습니다. 젊을 때보다. 제가 젊을 때는 그거 뭐 왜 살을 왜 못 빼? 굶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직업이 목사가 아닌 사람이 바쁜 사생활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여유가 있지 않고, 또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복잡한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고 얘기하지 않고 지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안 되고 목사님이 섭섭해하고, 이게 이제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주님한테 인도에 대해 가면서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딱 갖추어지면은 이 신앙은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삶인데, 내가 물질을 쓰는 거나 삶을 사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하고 주님의 생각과 차이가 많은데, 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좋은 걸 알아요. 반면에 알면서도 육신으로 흘러가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위하지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꼭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인자매들 그렇습니까? 대답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그래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싶고, 이제 그때 이제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 그냥 내가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걸 꼭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얼마나 남편 위대하게 보느냐,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따라서, 그게 크면 클수록 남편이 싫어하는 걸 적게 하게 되고, 내가 남편을 존경하거나 위하거나 사랑하거나 고맙고 하거나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꼭 하고 싶은 것은 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남편으로 안 해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는 그 문제는 내가 화목해야지, 사랑해야지, 위해야지,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수고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남편이 존경스럽고 귀하고 높게 여겨지면 그만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적게 하게 되고, 남편이 시들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가볍게 보면 남편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남편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잘하려고 했다 저렇게 거기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남편에게 잘해야지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크면 잘하려고 안 해도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하게 되고,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남편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내뿐만 남편도 내 아내가 정말 귀하다. 저는 결혼하고 살면서 제 아내를 그냥 아내로 생각했지, 아내가 귀하다 그렇게 느껴보질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나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아내가 늙어가는 걸 보는데, 몸이 약해진 걸 보면은 어떤 생각, 저 사람 나하고 결혼할 때 굉장히 건강했는데, 튼튼했는데, 뚱뚱했는데, 이제 막 그랬는데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을 시켜서 그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느 날 갑자기 저 아내 몸이 안 좋아 그래 한 적이 있었는데, 이따가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아내 기종한 줄 몰랐는데 딱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사시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 예를 들어 이 나이에 아내 죽어봐야 진짜 곤란해요. 30살 같으면 재혼이라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가 굉장히 귀해지고, 요즘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절절매고 아내가 필요하다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내가 딱 필요한 희생을 강구 안 해도 될 만한 일이면. 아내하고 남편 사이 그렇고 주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 성경을 읽는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드렸습니다. 제가 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한 영혼을 사는 일인데,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수많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또 다 저희들 교회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에서 형제자매들이 보통 가정 같은 데는 월급 많이 도는데 일 한 달 쓰는 게 딱 있고, 적금 들어가야 할 거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은행 이자 갚을 거 쫙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정해진 데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하고, 깊이 해야 하고, 절약해야 하고, 몇 달을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음식물도 줄여야 하고, 그런 생각들을 압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특히 해서, 주님 날 위해 죽어주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구원한다는데, 교회에서 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제자매는 넘치는 헌금을 드리는 거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쓰고 남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서울시청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 퇴직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 선교학교를 돌아오면서 뭔 생각하냐면, 여기서 100만 원만 띄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사느라 옷도 제 뭐 준비할 게 많은데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말 2,100만 원이면 100만 원 떼기 참 좋은데 2천만 원, 100만 원 떼기 너무 고민하다가 가지고 성경하고 좀 옷 없으면 어때? 신발 없으면 그러면서 2천만 원 다 가져왔다 하면 이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정 맡은 분들에게 이 돈은 좀 따로 보관해 놔라. 금방 쓰지 말자. 다 같은 돈이지만 귀한 돈이다. 그 돈을 좀 오랫동안 놔뒀습니다. 어디다 썼냐면 대덕수양관 땅을 살 때, 물론 대덕수양관 땅을 살 때 1억 1,5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모자란 건 사지만 그 2천만 원까지 사면 딴 돈을 뭐 9,500만 원이니까 더 보탠 거죠. 근데 그 이제 수양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귀해지면 귀해지고 놀라워지면 놀라질수록 예수님으로서 내가 드리워지고 희생하고 요거도 먹고 어려움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똑같은 암에 걸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큰 사람하고 낮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이 자식이 어려움에 다쳐도 똑같이 고치기 어려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암에 이런 어떤 어려움 다쳤을 때 예수님으로 얻는 것은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없이 크고 넘치는 걸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내 생명을 정말 바치고 싶고 기왕 내가 늙어 죽을 바에야 인시중 어려도 순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아프리카 어느 골짜기에 가서 내가 고통하면서 정말 어려움 당하면 그들 말라리아도 걸려가고 병도 걸리고 댕기 피부도 걸려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잡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덜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남편이 귀하면 귀할수록 남편이 내게 주는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이 크고 남편이 시들하면 시들할수록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이 적어지고 똑같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귀하면 귀할수록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달라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는데 그 가치가 금과 은하고 따질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인데 물질적인 세계만 보고든 우리니까 그런 것이 점점 시들해지면서 그냥 임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육신의 쾌락으로 만족으로 막 흘러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육신이고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의 정말 나도 예수님의 욕도 좀 얻어 먹어보고 싶다. 예수님의 참 며칠 굶어도 보고 싶다. 예수님의 정말 잠도 좀 자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참 어렵게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저는 자주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볼 때는 왜냐면 어려움 같지만 마음에는 한없는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처럼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단의 인터넷 같은 거 다음에 영상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휴대폰 들고 시간 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에 끌려갈 때 사고하는 능력이 죽어들면서 그냥 육신으로는 욕구를 넣어주는 그대로 따라가고 아무 일의 결과 생각하지 않고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끌려가지만 찾아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 사람들 때 얼빵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많지만 또 남들은 우리 보고 에이 전부 너무 빠졌어 그래도 전 덜 빠져서 문제인데 세상은 우리 보고 빠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는 다 그 소리 들을 거예요. 그 소리 듣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남이 빠졌다 그 소리 영향받으면 덜 빠진 문제지 그죠? 예수에 풍덩 빠져버리면 천가지 만가지 예수님으로 다 해결되고 복을 받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 형제 너무 귀하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합창단이 그라시아서 아니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죠. 그저께입니까? 예, 어제 예. 제가 노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김성원 합창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달래 합창단의 노래가 저렇게 좋아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취하는 형제가 와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나도 팔은 흔들 줄 아는데 이런다고 되어지는 거 아닌데. 취하는 형제 속에서 음악을 볼 수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합창은 지휘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죠. 암만 노래를 잘해도 합창은 독창은 달리 지휘가 어떻게 취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강남교회는 전부 합창단인데 복음의 합창을 하는 합창단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박옥수 목사나 다른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준 걸 감사한다면 얼마나 놀라우리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읽었죠. 눈먼 소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9장 1절을 시작하기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런 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을 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죠.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 그래서 내가 앞을 못 보는 걸 아셨겠구나. 예수님 내 불편함을 느끼셨겠구나. 예수님께 내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 내 불편함을 제하기를 원하셨겠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길 가시다 수많은 사람 보셨죠. 눈먼 소경을 보셨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진짜 불쌍한 소경으로 헤매는 나 같은 인간을 보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손길을 내미시고 내가 말씀을 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탄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져서 기도를 안 할 수 없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연탄이 떨어져서 연탄을 주십시오.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연숙이가 배가 고파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시작한 기도가 다른 쪽으로 기도 방향이 이끌려가는데, 하나님, 아프리카 그 숲속에 사는 사람들 뭘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기도를 나도 못 하게 됐어요. 그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연탄 한 장이 없어 어려운 상태고 쌀 한 대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인데 방송국을 시작한다, 책을 출판한다, 선교사를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그런 기도를 하다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를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남태평양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복음 전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겠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우리는 방송국을 세울 것이고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책을 출판할 것이고, 우리 투모로우에 그러면 조현주 자매님이 출판 그 기념에 와서 이야기를, 여러분 박옥순 목사님 책을 몇 권 쓴지 아십니까? 저도 몇 권 쓴지 모르죠. 근데 55권을 썼다 하더라고요. 55년 만에 매년 한 권씩 썼다는 셈인데, 전 자매님이 그 다세 아래보다 지금도 맞는지 몰라. 자매님 그렇게 맞겠지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전도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를 사해 놓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 한다면 이거 증거하는 게 기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지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 너무 이렇게 걱정하면 힘내세요. 우리가 이래도 앞으로는 책을 출판하게 될 겁니다. 말도 그래서 뭐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님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꿈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때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대. 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서 살아 일하고 움직이는 걸 볼 때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많은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인드 교육 통해서 전 세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마인드 책을 내가 너무 좋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르키나파소에 청선 문제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과가 직접 저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거기 안 가기로 했는데 대통령 친서를 받기로 하고 어제 지역장들 모여서 결정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6일, 17일, 18일 부르키나파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삶을 사는데 정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마치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예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손 안에 맡겨져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 다른 게 다 같이 밥 먹고 뭐 옷 입고 사는데 분명히 내 삶 속에서는 나를 이끄는 분이 그냥 세상 어떤 내 머리나 지식이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는 걸 보면서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복음의 마음을 쏟게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일을 하며 당신께로부터 오는 기쁨, 당신께로부터 오는 평안, 당신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들이 세상 거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살았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를 압니다. 알게 됩니다. 이번에 그 전도자 이동을 하는데 강남교회에 오영일 목사님이 이제 그 부산으로 가고 영도로 간답니다. 영도. 그리고 이제 그 김동선 목사님이 저를 교회에 온다는데 형제들이 참 기뻐요. 김동선 목사님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얘기 간증을 하는데 이제 막 전혀 안 그랬는데 도망가니까 딱 돈이 없으니까 절약을 해야 하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뭐 호텔인지 여관에서 자는데 돈을 아끼려고 음식을 못 먹고 달걀을 사서 삶아 먹기로 했대요. 달걀을 삶아 먹는데 다 삶은 소금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부족한데 이제 자기 마음이 옹색해지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여보 돌아와 그랬대요. 김 목사님 사모님 의논하기를 김 목사님 먼저 가면 사람을 따라 나오기로 이제 다 약속이 됐는데 김 목사님 여보 돌아와 수련하냐 두 말도 자기도 모르는데 갈게. 너무너무 재밌는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도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도 도박꾼이 되는 것도 교도 일변 사는 것도 어떤 선행하면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방탕한 생각에 이끌림 받고 거기 나를 내주면 1년 못 가서 무서울 정도로 방탕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사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냥 막 고지고대로 이야기 좀 고지식해 보이고 남 해야 안 되는 말은 거짓말 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지고대로 말하면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짓말 약간 못하니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몇십 년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거짓말 너무 잘해. 주위 친구 저 자식 또 구라 떠내가고 야 저 말 믿지 마. 내가 거짓말 한 몇 달 때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 그만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흉하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내하니 이것이 둘째 사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거짓말. 그러니까 손에 안 가는 거짓말도 모든 거짓말 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줄줄 나와요. 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어느 날 이제 거짓말 이제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친구한테 거짓말한 건 사과하려고 불렀어요. 밝은 낮에 얼굴 보면 미안해서 막 부끄러워 못하고 저녁 때 어둠컴컴한데 불러서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나왔어요. 밝은 전기불만 때문에 좀 따라와도 어서만 보는 게 이 친구가 막 되게 겁을 바짝 먹더라고요. 때리려고 하나 뭐지 뭐 하여튼 뭐 여수 얘기하라 조금만 와라.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바짝 그래버렸어요.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어제 이야기한 거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이 병신 같은 새끼 너무 긴장 그러니까 너무 회개 열매면 이렇게 어렵고 진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려고 막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 기도 오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사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아침에 대답도 없다면 이래. 근데 오후 한 4시 5시 되면 막 잘잘잘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렵다. 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은 그날 그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단에 서 있습니다. 단에서 매일 거짓말하면 이게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 끊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게 새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치로 따지면 거짓말 심하게 하고 내가 인간의 정말 이상한 나쁜 짓 하고 그런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준 주님 가치로 따지면 천원 만금 주고도 그런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참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들이 어제 이제 미국을 갔어요. 새벽에 제가 이제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싼 비행기 표를 산다고 일부러 어째 빙빙 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보통 13시간이면 가는데 어제 아침 10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조금 전에 오늘 아침 10시 거의 다 돼서 10시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전화 와서 막 전화 받다 끊고 내려왔어요. 손자들을 보면 너무 귀한 것이 내 손자가 예쁘고 잘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손자만 관심 가는 아이들 없으니까요. 그런데 얘들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제가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우리 아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그릴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고 잘난 거 있고 그런 사람. 우리 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딸이 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함이 있고, 물론 제 아들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뉴욕에 갔을 때 말할 수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었는데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있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돈 있는 사람 따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며칠 돈 있지, 그죠? 물론 10원짜리 100원짜리는 다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길 가시다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경 요한복음 9장에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되 라삐여 이 사람의 소견을 난 게 네 죄로 인하며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소경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제자들은 크기까지 마음에 못 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라고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모나 그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다 다 때려 죽일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눈이 전혀 다른데, 예수님은 눈먼 송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함이라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똑같은 눈먼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 보는 눈은 달랐어요. 맞아요? 제자들을 보는 눈은 죄를 지었으니 그런 거야, 죄로 저주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는 죄지에 벌 받을 거야, 또 그런지 그런 두려움. 그런데 예수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마음 한번 딱 바꿔봐요. 그렇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요셉이 애굽에 왜 팔려갔지요? 형들이 시기해서, 그죠? 그래요? 형들이 시기하지만 하나님 안 보내면 안 보낼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팔려갔죠? 애굽을 구원하고 기근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걸 몰랐을 때 인간은 시비가 생기고 형이 믿고 막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 알면 형이 하나도 요셉 볼 때 그걸 아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형이 그렇게 바랐기 때문에 내가 총리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에 대해 원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났는데 형들이 요셉이 나한테 원수를 갚으면 어떨까, 형은 벌벌 떨었잖아요. 그지요? 요셉 말도 안 들은 거예요. 형들이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어려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누구 때문에 그래, 제 형제 때문에 그래, 제 자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문제야, 나한테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어. 이 일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 사람 다 기근에 살려줬잖아.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우리 아버지 그 야곱 자손들 전부 다 굶어 죽을 건데 살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요셉 애고에 팔려갔다 그 자체에 보면 그 형님 때문에 막 내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막 종산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두고두고 봐. 그다 또 내가 감옥에 가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형들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원수 갖고 말 거야 막 이런 쪽으로 마음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속버스 타고 왔는데 옆에 대구의 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 얼굴이 창조로 돌아오질 않아요. 아예 듣기 싫다는 거죠. 옛날에 금강주에서 지나서 당지의 터널을 거쳐 통과하는데 그 터널 들어가기 전에 큰 계곡이 다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와서 오른쪽 앞바퀴가 팍 하고 터져버렸어요. 차가 이제 비퉁비퉁 하다가 가까스로만 요만하게 딱 섰는데 그 저는 막 그때 모두 차가 넘어진다가 나도 모세 막 그 교장님 막 머리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근데 가까이서 벗었어요. 그래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절벽을 보면 아주 빛달는 점인데 다 죽었을 텐데. 그래 이제 막 버스 타이어를 갈아가 다시 떠났는데 교장 선생님 머리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왜 내 머리를 안 왔습니까? 교장 선생님 같으면 귀하신 분인데 차가 뒹굴면 머리가 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지요. 목사님 머리는요. 그분이 내 머리 안 감싸고 당신 머리 감싸. 그때 그분은 나이 60대 초만 됐고 이제 한 40살밖에 안 됐을 텐데 마음을 다 열어요. 그날부터 대우까지 복음을 구원을 받아요. 교장 선생님 혹시 전교생 집회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자 그래요. 그 전교생을 교련복을 입고 막 학교 운동에 앉혀놓고 아침 조회 시간에 가서 말씀 전할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비틀비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맞아요? 그 어떻게 리모컨도 없이 고개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하나님 돌아 금방 고개가 돌아오던데. 여러분 속에 원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영혼을 많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지.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자동차 빵꾸 나게 하지 않는다.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돕는 걸 참 많이 봐요. 근데 내가 막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막 무슨 일을 해도 조종사가 졸아도 코를 골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한다. 그런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을 조금 뜨셔서 그냥 우리가 보는 사물을 보는 이 눈 말고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조금만 가늘게 조금만 떠보세요. 똑같은 힘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고난이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교통사고 걸려도 암이 걸려도 그 세계에 눈을 뜨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 뜨는 가치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수천만 원, 수천억보다 귀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추장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이 바람에 안 날리도록 지어놓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딱 했다. 이만한 다이아몬드. 외국 선교사 보고 당신 그건 뭐냐고. 그냥 돌이 하나 있어 맞춰놨다고. 이거 막 문명세계에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냐고 가져가고 돌멩이 하나 주워오라고. 모르니까요. 특히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부터 되어지는 일인데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성경을 배우다 보면 마음의 세계가 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이끌고 인도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마음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침을 뱉다 진흙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소경에게 얘기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뜻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을 여러분 생각 꽉 채워서 머무를 곳이 없는데 저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장소에다 쓸데없는 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합니다. 저 앞에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 그 안에서 마음에 여유를 주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자꾸 이제 제한하고 들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많고 내 마음은 예수님이 있으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 빛으로 비치면서 예수님이 있을 동안 내 마음이 꼭 갖가지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다 물러가고 소망의 빛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요.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너 오늘 구걸을 얼마나 했나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빵 사면 며칠을 보낼 수 있나? 물은 마실 수 있나? 잠은 어디서 자나?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에 뭐가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보다 높고 존경스러운 말 같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끄고 어린아이들 말 같으면 알았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어떤 일을 하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간직되고 쓸데없는 생각이 내 마음에 와서 그런 걸 덮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주님이 밝게 빛이 나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빛나고 있을 때 소경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하신 나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에이 다른 놈은 다 빠른데 나는 기가 막혀 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소경이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요한복음의 그 9장이 그게 나온데 이야기가 나온데 많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마음의 위를 얻었을까. 수많은 소경들이 많은데 앞 못 본 소경도 있지만 마음의 세계 소경인 사람 영적 소경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갖가지 신기하고 좋은 기계들을 만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휴대폰을 선물을 받아 쓰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옛날에 그 휴대폰이 좋아요. 그냥 컴퓨터 없고 그냥 전화만 걸고
복잡해요. 한참 보다 휴대폰이 달라져 있어. 뭐가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잘못 걸려서인지 먼저. 옛날에는 그런 거 제가 참 잘했는데 나이 늙으니까 그런 게 좀 둔해져요. 휴대폰을 써요. 쓰면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 휴대폰이 내 마음에 차지하는 비율을 자꾸 줄이려고 했어요. 휴대폰 한 번도 손에 들고 다니냐고 항상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녀요. 적게 만지려고요. 그 시간 적게 뺄기를. 그 시간 주님하고 더 드리려고요. 그러면 딱 전화가 여보 나 몇 시에 가? 밥 해줘요. 끝! 하고 끊고. 예수님께서 눈먼 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다음에 할게요. 좀 바빠요. 그럴 수 있고요. 또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나 지금 국어를 해야 돼요. 나 안 그러면 진짜 굶어요. 예수님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이야기를 따로 하셨는데 소경의 생각에 따라 많은 다른 행동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소경의 생각 많은 생각도 있고 많은 행동 나오고 귀찮아요 나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는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소경이 물에 빠져봐요. 거의 문제가 빠지면 방향각이 잊어버리는데 눈이 떠야 언덕이 어딘지 모르니까 헤엄칠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렵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가는 길도 그렇고 귀찮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소경이 저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영어에서 came se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밝게 보고 왔다. seeing 볼 수 있다. 밝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김현 장로가 안과 병원 이름 지어서 came seeing으로 지으셨어요. 이상한 이름을 잡는다. 근데 저는 그 이름이 좋아요. 밝은 눈으로 왔다. came seeing.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병도 낫고 부유하고 평안도 있겠지만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밝은 눈으로 와서 세상에 험한 것 그거 말고 예수님의 귀함이 보배처럼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마음에 굳어진다면 똑같은 삶을 사면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똑같이 한 끼 굶으면서도 기쁨에 굶을 수 있고요. 야, 이것도 먹어라. 아빠, 전 괜찮아요. 저 별로 많이 아빠가 벌써 배불러요. 네가 뭘 먹었는데 배불러. 내가 알아. 또 먹어. 아버지 잡수세요. 저 배 안 고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빠, 나 돈 돼요. 뭐 사주세요? 아빠는 난 아무도 안 사주고. 그런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야기는 눈먼 소경 요한복음 9장 이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이 주간 수십억 수백 인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지 않았던 자기가 실로암 못을 향해 가서 씻고 오는 이 눈먼 소경 같은 사람,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 세상엔 너무너무 귀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시더라고, 성경 말씀도 시더라고, 목사 말도 시더라고, 그냥 자기 생각만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을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더듬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씻고 밝은 눈으로 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을 씹으며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좀 없지만 좋은 차 못 타지만 넓은 아파트에 못 살지만 좋은 음식 못 먹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서 매일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갖추어도 무엇인가 두려워야 하고 불편스러워야 하고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오늘 초등학교에서부터 많은 글씨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배웠는데 이제 더 주님을 더 깊이 아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얘기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